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성령 침례,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도님들이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성령의 침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이 중생이요, 칭이요, 그 다음에 성화, 영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믿는 걸 중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으로 쓰신 단어가 중생이라는 말을 쓰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과 종교의식을 아주 잘 준수하고 있던 바리새파의 관리요 율법의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수님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면 이번 예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게 맞고 약간 헷갈리는 것들도 이 니고데모에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종교의식 속에서 모든 그 행위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성경에 이렇게 말했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건 틀리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의식은 행하지만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 가면은 창피하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율법의 교사요,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자요, 자기에게 와서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물어보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때 처음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인간의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될 때 그때 거듭나게 된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어디까지나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육신은 육신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육신일 뿐이지 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제 아무리 사람의 흉내를 잘 낸다고 해도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육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 다시 태어나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다시 변화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물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물이라 그러니까 물로서 거듭난다. 그러니까 물이 침례를 받는 것, 우리가 물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물은 뭘 말하냐면요, 물은 씻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물이 나올 때 이 물은 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말은 깨끗게 씻는다는 말인데 이 물이 뭐냐? 바로 내가 일러준 말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되고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뭐에 비유하냐? 말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물은
바로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깨끗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되는, 그냥 물침내 받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끗하게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물과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 물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자가 들리워야 된다. 즉 물과 성령, 예수님이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바로 우리가 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물침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받게 되는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바로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인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것을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장대에 들린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았던 것처럼 그냥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과 성령 충만을 헷갈려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디를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 장로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 다시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냐.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 틀린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중생이라는 말에 의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해야지 믿는 건데, 왜 너희들은 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고 그거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복음은 세컨 블레싱이라 그래가지고 2차적인 성령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은혜 받은 첫 번째 그 포인트가 바로 성령의 침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성령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아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왜? 믿으니까. 그런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서. 근데 활동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활동을 하겠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움직이지, 인격적으로 안 대해주는데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니,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활동하는 성령으로 바뀌는 역사, 이거 우리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거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그 관문, 첫 번째 관문을 성령의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장로교와 우리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또 장로교와 우리의 차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순복음은 유아 세례를 안 합니다. 유아 침례를 안 주고 헌화식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약간의 차이가, 이게 그쪽이 틀리고 우리가 맞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싸움 나니까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는 이제 부모님들의 의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하잖아요. 얘네들이 뭘 알아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 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 제 동기들 중에 자기 의지가 아닌데 부모님에게 끌려온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바쳤다는 거야. 자기 의지가 이만큼도 없는데 바쳐가지고 자기는 안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지 부모님의 원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학교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중에도 뭐 나중에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기 의지가 없어. 여러분, 유아 세례는 유아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예요? 부모님의 의지예요. 근데 우리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줄 때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인의 의지로 침례를 줄 수 있는 나이를, 지금은 아이들이 조숙해져 가지고요,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좀 낮아졌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로 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침례를 안 줘요. 지금은 2학년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애들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나이가 낮아졌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4학년, 10살 정도로 우리가 끊어가지고 그 이상 돼야지 자기가 스스로 부모님의 의지가 아닌 자기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나이를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하냐면, 우리는 유아 세례를 안 주는 대신에 헌화식을 하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자기 의지인데, 유아 세례는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지라고 이야기하면, 헌화식은 이거는 부모님이 드리는 거잖아, 아이를. 그럼 부모님의 의지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유아 침례라고 안 하고 헌화식으로 우리가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5월 17일에 헌화식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부모님의 의지로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자라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데, 이게 중생하고 성령 침례가 별개의 사건인데, 이 별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처음 믿었는데 막 방언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중생과 성령 침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하나라고 보는 건 아니라 별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순복음에서는 이게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뭔 또 성령을 받으라 그래. 아니, 우리 다 받았어. 다 마음껏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건 성령의 침례. 그리고 그 성령의 침례를 관문으로 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 침례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 위로부터 능력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고 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표현이 아까 중생할 때 임하는 표현하고는 약간 틀려요.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임하고 그 다음에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까 중생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표현하고는 약간 틀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은 뭐냐?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잠겨져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침례는 동일한 체험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별개의 체험. 그래서 이것을 중생을 첫 번째 체험, 첫 번째 브레싱, 첫 번째 축복이라 그러고 성령 침례를 세컨 브레싱, 두 번째 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중생과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기간을 두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다른 별개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고 나서 미국에서 사역하시고 오셨는데 특별 새벽기도에 40일을 하시는 그 책으로 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세컨 브레싱이라는 말씀을 쓰시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그랬지. 이분 순복음으로 와야겠네. 장로교는 세컨 브레싱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근데 어찌됐건 지금은 뭐 그런 교회들이 더 순복음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영역이 많이 없었는데 예전에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근데 이게 장로교와 우리 순복음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 관문이 성령 침례인데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걸 아는데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다라는 모습들이 굉장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깨끗해졌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뭔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중생과 성령의 침례는 별개의 체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표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고
침례를 받은 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 침례가 아니다. 성령 침례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성령의 침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두 사도가 내려가서 안수하니까 그때서야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제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아직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아. 믿을 때 너희가 믿고 있지 않느냐? 근데 성령 받았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설교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그 회개 의식으로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 성령 침례를 받았고 방언이 그들에게서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구태여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의 머리 위에 각자의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방언의 역사가 임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 무기력하게 숨어있던 그들이, 힘이 없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는데 뭔가 권능을 받고 싶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받고 싶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길이 성령의 침례라는 것입니다. 중생한 상태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이 성화,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영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시간이 되는, 이게 구원의 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나에게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분명 계시지만 활동을 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진들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 안 믿겠어요? 다 금요철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으면 다 믿는 자들이지. 그러면 여기서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나 믿음의 어떠한 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교회 나오면서도 이게 안 되네, 저게 안 되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자기가 그냥 해버려요.
남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왜 성령이 뜨거우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깨작깨작거리면 뭐예요? 아이 쳐라 내가 할게. 자기가 다 해버리는 겁니다. 왜? 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긴 인생의 여정을 놓고 볼 때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 중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생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다면 성령 침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축복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권능을 받아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권능을 받아 병고침이 일어나고 권능을 받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여의도 수복음 광명교회 위에 넘쳐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의 간절히 섬기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